2008년 12월 말부터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광고는 대표적 진화 생물학자이자 만들어진 신으로 무신론 논쟁을 일으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 브리티시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이 단체가 모금을 통해서 버스에 광고를 실은 것입니다. 저 광고판 밑에 서 계신 멋진 분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가 뉴질랜드와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똑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로 확산이 되었고 뉴욕의 지하철에는 이런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A million New Yorkers are good without God. 100만 뉴욕 시민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Are you? 당신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논증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논증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한다고 하는 유신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어떻게 여기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자기가 주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에 의해서 바위 속에, 바닷가에 있는 바위 속에 있는 철 성분이 그 깎이는 동안에 수만 년 동안 모이고 또 그것이 수만 번 흔들리고 또 다른 물건과 부딪히는 동안 그 시계의 모양대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깎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다시 수만 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동안 톱니바퀴로 깎이고 또 그것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동안 우연히 서로 맞물려서 시계가 이루어지고 태엽이 감기고 시간이 맞게 되었는데 어느 날 파도에 쓸려서 그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시계가 우연히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 시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은
어떤 시계 만드는 사람이 그 시계를 만들었고 그걸 팔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서 바닷가에 끼고 왔다가 떨어뜨렸다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인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만드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존재를 창조자라고 하고 만들어진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단풍이 한창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가 되면 나뭇잎에 빨갛고 노란 물이 들고 또 그것들이 어우러져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높고 파란지, 그리고 거기에 수놓아진 그 구름을 보면 정말로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을 비롯해서 온 우주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 거대한 집이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거기 반드시 건축주 그리고 시공자 이름을 새겨서 그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지었다.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비롯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설계자 하나님, 시공자 하나님, 관리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성경은 자연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하여 그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데 과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쇠가 마찰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속기를 밟을 때마다 평소보다 엔진 소리가 크게 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쇳소리가 나는 것은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서 그런 것이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나는 것은 엔진 소음기에 균열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원인에는 그로 인한 결과가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볼펜이라는 작은 결과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는 원인이 있고 자식이라는 결과에는 부모라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결과에는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야 너무 아름답다.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강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에 적용될 때는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신 능력을 우리는 흔히 전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도대체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해내겠느냐고,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심지어는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게 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장정만 60만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고기 달라고 했는데 줄 고기가 없다고 모세가 호소하니까 그러면 내가 갑자기 능력이 없어졌느냐? 내가 갑자기 능력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영어식 이름 제호바라고도 부르고 야훼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이 처음 게시된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원어가 야훼, 아쉐르, 야훼인데 여기서 야훼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야훼, 여호와는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당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가 자신들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괜히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다른 민족과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517년 10월 31일 지난 주일에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어느 날 궁지에 몰려서 몹시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어?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루터의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은 앞에서 엘로힘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 우리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죄 짓고 세상 가운데도 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치부를,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악한 것들을.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의 형편을, 나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제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말은 부재한 장소가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으니까 완전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배 밑창에도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90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변한 여자친구를 향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랬더니 이영애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 바보야. 뒤에는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막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끝까지 또 우깁니다. 그리고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변한다. 틀렸습니다. 120번도 더 변합니다. 1200번도 더 변합니다. 아니 12,000번도 더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섯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순수성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묵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다르시다는 초월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조물과의 다름으로써, 초월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일곱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욥과 세 친구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야말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사랑,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고 그리고 실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과학적인 명제를 통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과 여호와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존재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